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오늘은 카르마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윤회, 환생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카르마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카르마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고요. 롭상 람파의 가르침과 함께 하겠습니다. 롭상 람파의 가르침은 환생, 사후세계, 유체 이탈, 카르마 법칙 이런 주제에 있어 최고봉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수십 번 읽고 있는 책인데요. 읽을수록 제가 많은 깨달음과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아주 신기한 책이다. 그리고 재미있고 유익한 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적 세상의 법칙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활동으로서 쌓아온 선 또는 악의 총합이 곧 카르마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 격언이 있다. 그 말은 진실이다. 만일 나쁜 행위를 한다면 당신은 다음 생 또는 그 다음 생 또는 그 다음의 다음 생에서 나쁜 미래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만일 좋은 행위를 한다면 즉 필요한 이들에게 선행과 친절과 연민을 보인다면 당신이 불운을 겪어야 할 차례가 와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타나서 당신에게 친절과 배려 그리고 연민을 베풀 것이다. 네, 카르마 법칙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생을 살면서 가졌던 생각과 했던 말과 행동 이러한 것들이 이번 생 아니면 다음 생 아니면 그 다음 생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카르마 법칙은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환경 이러한 것들이 있죠. 다 카르마 법칙에 의해서 지금 나타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고난을 겪고 있다 해도 그 이유는 무조건 그 사람이 악업을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시험당하는 중일 수도 있다. 그것은 고통을 통해 다소 불순하고 이기적인 인간성을 떨어내는 정련의 과정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어떤 사람이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이제 나쁜 카르마를 지어서 나쁜 업보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이번 생에서 자신이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이기적인 인간성,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한 인간성을 떨쳐내기 위해 그런 이제 체험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생에서 사후세계에서 본인이 이러한 삶을 살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왕자든 거지든 간에 모든 사람은 소위 생의 수레바퀴, 즉 끝없는 존재의 쳇바퀴를 따라 돈다. 당신은 이번 생에서는 왕일지 모르지만 다음 생엔 비렁뱅이가 되거나 일자리를 얻지 못해 이 도시 저 도시를 떠돌거나 강풍 앞의 낙엽과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할 수도 있다. 우리가 전생에서는 왕이었을 수도 있고 아주 지체 높은 그런 양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생에서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매달 내야 할 그런 세금들, 공과금들, 월세 이런 것들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이제 처지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가 겪는 체험들은 우리가 이제 영적 진보, 의식 상승을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윤회의 수레바퀴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잘 먹고 떵떵거리고 높은 위치에 있고 하지만 다음 생에서는 반대의 환경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롭상 람파가. 하지만 카르마의 법칙에서 제외된 사람들도 없진 않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의미 없는 짓이다. 저 사람의 삶은 정말 끔찍해. 전생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게 틀림없어. 아바타라고 불리는 고미한 존재들은 특정한 과업을 이루기 위해 지상에 내려온다. 예컨대 힌두 교인들은 비슈누 신이 여러 번에 걸쳐 지상에 내려온다고 믿는데 그 목적은 인류에게 종교의 진실을 재차 일깨우기 위함이다. 인류는 종교의 진실을 외면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카르마 법칙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7차원에 있는 존재들이죠. 6차원은 천사들이 있는 그런 이제 차원이고 7차원은 신들이 있는 차원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는 차원이
7차원입니다. 예수와 같은 이런 존재들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면은 분명히 이제 카르마 법칙이 또 이제 적용을 받습니다. 카르마 법칙은 이 땅에 했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한 걸 다음 생에서 무조건 그대로 갚아야 되는데, 예수와 석가모니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의식 고양을 위해서, 영적 진보 성장을 위해서 내려오신 분들인데, 또 카르마 법칙이 적용돼 버리면 굉장히 이제 고통이 따르겠죠. 그래서 영적 마스터들은 자기가 직접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바타를 활용을 합니다. 아바타를 이 지상계에 내려보내서 자신의 역할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 영적 마스터들,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의식 차원에 있는 분들은 자신과 똑같은 그 아바타를 순간적으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이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생각을 하고 석가모니를 생각을 하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아바타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아바타는 이 카르마 법칙에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외됩니다.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외.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낳는다. 생각조차도 참으로 현실적인 힘을 발휘한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 그런 고로 순수한 생각을 하면 순수해지고, 욕망에 탐닉하면 당신은 오염되어 몇 번이고 지상에 다시 와야만 한다. 그 욕망이 순수하고 선한 생각들에 밀려 내면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말이다. 어떤 사람도 절멸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도 악행으로 인해 영원히 벌을 받는 저주에 씌지 않는다. 소위 영원한 형벌이란 고대의 사제들이 그들이 무질서한 집단을 다스리기 위해 고안해낸 술책이었다. 그리스도는 결코 영원한 고통이나 영원한 저주를 설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회개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제 잘못을 구원받고 또다시 기회를 얻게 된다고 가르쳤다. 네, 롭상 람파의 말은 하나도 거짓이 없고 틀린 게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많은 그 영적 세계에 대한 전생, 윤회, 카르마 법칙에 대한 책들 많이 읽었고, 그 이상의 책들을 읽었습니다. 뭐 다른 행성의 이야기, 다른 행성에 살고 있는 존재들의 이야기,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심지어 저는 기독교에서 굉장히 이제 배척하고 비난하고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는 책들을 저는 또 다 읽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살아계실 때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설파를 하셨어요.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카르마 법칙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천국에 가면 비파 하나 뜯으면서 맨날 찬송 부르고 찬양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산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히 이제 지옥에서 그 불구덩이에서 고생하면서 버텨야 된다. 빠져나올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종교 단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 이제 왜곡되었고 다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종교라는 것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감을 심어주고 그걸 조장해서 더 크게 확장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해서 그들을 이제 움직이게끔 하고 내 편으로 만들고, 그리고 돈을 쓰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종교라는 것은 사람들이 불안감과 두려움, 죽음이라는 것을 팔아서 확장해 나가고 장사하는 단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죽음에 대한,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면 종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자꾸만 이제 교회에 가게 되고 절에 가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종교를 믿어봐야 아무런 이제 뭐 헛것입니다.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신, 다양한 신을 믿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의 근원은 본인이고 본인이 자신을 믿는 그만큼 질량만큼 누군가를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김도사님, 종교를 꼭 믿어야 하나요? 그럼 저는 종교를 믿기 전에 본인 자신부터 믿으세요. 본인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종교를 믿어도, 예수님이 심지어 예수님 앞에 나타나셔도 예수님의 말씀 믿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카르마는 우리가 빚을 지고 또 그 빚을 갚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당신은 상점에서 어떤 상품을 주문할 때 법정 화폐로 그 값을 내야 하는 일종의 채무 상태가 된다. 그 값을 치를 때까지 당신은 빚을 진 것이며, 만일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법률에 따라서 체포되고 심지어 파산하게 될 수도 있다. 지상의 모든 남녀노소는 무엇으로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 오직 아바타들만이 카르마의 법칙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므로 아바타가 아닌 보통 사람들은 오직 선한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지상의 교육기간을 단축시키는 편이 바람직하다. 다른 행성, 다른 존재의 국면에는 훨씬 더 나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카르마는 우리가 이제 지금의 이번 생을 살면서 우리가 했던 것에 대한 그 빚,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다음 생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갚아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생이 아니라도 그 다음 생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한치 오차 없이 그것을 우리가 꼭 계산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카르마의 법칙에 이 아바타들 말고는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왕 사는 거 나쁜 일이라든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보다는 남들을 이롭게 하는 거,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10가지를 일을 한다 그러면 한 6가지, 7가지 정도는 남들에게 도움이 되고 선한 일을 하게 되고 두세 가지 정도는 이제 뭐 예기치 않았던 뭐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런 또 힘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카르마 법칙에 따르면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악한 일은 적게 했기 때문에 다음 생에서 그 다음 생에서 굉장히 유리한 환경 그리고 이제 영적 진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이제 유튜브를 찍는 사람이 자기가 책 소개를 하고 책을 너무 좋아하는데 유튜브를 찍고 해서 여러분 제가 읽는 책들은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이 책들을 오랫동안 읽었고 5년 동안 10년 정도 그 저자를 지켜보고 어떤 사람인지 인성과 도덕적인 부분들 내용들 다 이제 보고 이제 제가 유튜브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제 돈으로 구입을 해서 내돈내산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돌아보니까 많은 책들을 출판사로부터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다. 뒷 광고죠. 앞 광고는 이제 돈을 받고 광고다라는 것을 표시를 하고 하는 게 이제 앞 광고, 그냥 기본적인 광고고요. 업체로부터 뭐 출판사라든지 돈을 수천만 원, 몇백만 원 받고 광고이면서 광고 아닌 척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카르마 법칙이 본다면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거예요. 만약 A라는 이제 유튜브죠. 북소개라는 북튜브라고 합니다. 북튜브가 이제 저는 이 책은 이제 제가 출판사로부터 돈을 1,000만 원 내지 500만 원 정도 받고 찍는 이제 광고성 이제 영상입니다. 제가 이제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이제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찍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이거 광고성 이제 영상이구나 생각을 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사실을 감추고 자기가 산 것처럼 내돈내산인 것처럼 이렇게 찍을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고 책을 삽니다. 진실되게 이제 이거는 내가 광고료를 받고 찍는 거다. 출판사로부터 1,000만 원 받았다. 그래 이번에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구입을 하지 않겠죠. 왜? 광고니까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다음 생에 아니 이번 생에서 이제 안 좋아지죠. 예를 들면 뭐 아이가 아프다든가 아니면 뭐 남편의 심장이 이제 안 좋아진다든가 암 걸린다든가 피해를 많이 끼치신 분들은 남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그 원망, 비난, 안 좋은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가기 때문에 이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심장이 안 좋고 뭐 아이가 뭐 주의력 결핍이라든지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한다든가 그런 걸 제가 좀 봤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카르마 법칙은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말 나온 김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부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17일에 제가 운영하는 이 한국책쓰기 강사양성협회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그리고 흑수저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이 방법을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토요일이죠. 1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제가 이 톤으로, 이 육성으로, 이 에너지로 강의를 하고요. 제가 다 이렇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다 얘기 들어드리고, 뭐, 솔루션 드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인원은 50명이고요. 현재 36명, 7명 신청을 했고,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가입 인사도 남겨주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입 인사 남기고, 이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는 자신을 드러내고 해야지 브랜딩이 되고, 사람들이 알아줘야 이제, 여러분들 하는 메시지가 실리고, 사람들이 주목을 해야 이제 인생이 바뀌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네, 전 한책기부에서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책쓰기 과정, 무자본 창업, 뭐 우리가 유튜브 과정, 온라인 마케팅 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식적인 면을 강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크게 생각해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라. 이런 걸 굉장히 가르치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범한 이들을 용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가 해를 끼친 이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널 기억하라. 좋은 카르마를 낳는 확실한 길은 바로 우리 자신이 대접받기 바라는 대로 남들을 대접하는 것이다. 우리는 카르마의 법칙을 피할 수 없다.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하고 도움을 받았으면 그러한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 악을 주고받는 것보다는 선을 주고받는 편이 훨씬 나으므로 종의 구별 없이 모든 생명에게
선함과 연민과 친절을 보이자는 것이다. 기억하라. 신의 눈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 한 단계 더 높은 신의 눈으로 볼 때 모든 생명은 그게 말이든 고양이든 전적으로 동등하다. 저는 이제 누구보다 힘든 고통스러운 과거를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은 이제 시골 출신이에요. 대구 달성군. 지금 이제 박근혜 이제 전 대통령이 계시는 그 육아, 달성 육아. 그쪽에 제가 이제 태어난 곳이고 살아온 곳이에요. 저희 집은 이제 동네에서 80가구 정도 되는데 가장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남들은 이제 논 한두 마지기 있고 많은 사람들은 논 뭐 10마지기 소도 2마리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집은 뭐 소도 없고 논도 밭도 없고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50 다 돼가지고 저를 낳으셔가지고 10대가 되니까 저희 아버지는 50이 넘으셨어요. 또 우리 부모님은 국민학교, 지금은 지금 초등학교 중퇴하셨고 못 배우셨으니까 계속 공장에서 일을 하시고 막농에서 막노동 하시고 남의 농가 밭을 빌려서 소작, 그러니까 세를 주고 이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그런데 계속 이제 가난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우리 부모님처럼 살지 않겠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뭐 존경의 대상이지만 하지만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가난한 삶은 물려받지 않겠다라는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28살 때 진짜 힘들게 돌아가셨는데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장례식장 비용이 300만 원인데 그게 없어가지고 발 동동동 굴렀습니다.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나는 아버지 시신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무조건 가난과 결별해서 부자가 되겠다. 경제적 자유인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만큼은 진짜 풍족하게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꿈꾸는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살게 해주자.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 그 자기가 편한 이유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난을 이겨내는 것이었고 저는 또 단단한 사람 그리고 용감한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어릴 때 저는 굉장히 제가 또 겁이 좀 많은 편이었고 자 그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으로 제가 삼게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많은 또 영적인 체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도와달라, 길이 안 보인다, 어떻게 하면 미래를 바꿀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나도 이제 뭐 강사가 될 수 있느냐, 무자본 창업할 수 있느냐, 코치가 되고 싶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 이야기를 다 들려드리고 작가가 되고 강사가 되고 코치가 되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스펙은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문대면 어떻고 중졸이면 어떻고 고졸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르쳤던 안대장이라는 친구는 중졸입니다. 중졸이지만 내가 그 친구에게 책 쓰는 뿐만 아니라 그 무자본 창업도 그 친구는 몰랐는데 내가 무자본 창업이라는 거 1인 창업에 대한 걸 내가 다 설명을 해주고 내가 우리 한책임에서 다 가르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김세혜 작가도 있고 김세혜 작가가 진짜 인생이 힘들 때 그 친구가 이제 몸이 진짜 심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그 상태에서 저를 제 강의를 들어 나왔고 책을 써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날 바로 이제 우리 카페 한책협회 한국 책쓰기 강사 양성협회에 가입을 했고 활동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걸어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다 후기들이 있어요. 감사 메일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다 진정성 있게 제가 다 이제 도와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의식적인 수준이 낮아버리면 저의 이제 이 해주는 이 내용들이 가닿지가 않고 못 알아듣고 그렇죠.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들을 귀가 있는 자들만 듣고 그리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해석할 수 있게끔 성경은 비의적으로 감춰놓은 거예요. 그 진실된 그러한 뜻을 무조건 성경을 읽을 때는 비의적 해석력이 있어야 된다. 문장 속에 숨어있는 그 뜻풀이가 가능한 사람들만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거나 슬퍼하거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늘 깊은 배려와 관심과 이해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배려와 이해를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친 사람을 참을성 없는 태도로 내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병자들은 대단히 민감한 편이므로 자신이 단지 방해물로 여겨지고 있음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자신이 무능력에 더욱 절망한다. 병자들을 참을성 있게 대하라. 그는 당신이 잘 모르는 많은 문제를 떠안고 있을 수 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라. 그는 건강한 당신보다 훨씬 더 진화된 사람일지 모른다. 그러니 병자를 돌보는 것이 사실은 당신 자신에게 실로 엄청나게 이로운 일일 수 있는 것이다. 맞습니다. 병자들도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 이제 그 병을 얻어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든 뭐 재해를 당하든 뭐 질병에 걸려서 이제 뭐 장애를 입든 간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생에서 그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또 나쁜 짓을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전생에 따르면 이제 카르마 법칙에 의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이번 생에서 어떤 가르침을 이제 받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이제 깨우치기 위해서 그러한 또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귀찮아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보살펴 준다면 이번 생에서 좋은 카르마를 짓는 일이 되는 거예요. 좋은 업보를 이렇게 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롭상 람파의 가르침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카르마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우리 모두는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또 다음 생이 있습니다. 이번 생을 살 때 여러분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밝은 미래를 보면서 지금 위치에서 여러분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세계도 눈도 뜨고 어떠한 세계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사후 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한 부분도 보면서 영성의 눈을 떠야지 좀 더 이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이제 이 영성과 사후 세계에 대한 채널이 있습니다. 라엘 TV이고요. 그리고 천기 누슬 TV. 여러분들 같이 구독해서 보신다면 정말 많은 이제 지식과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